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권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야기 가운데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전 과정을 말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같이 읽으면서 이 말씀을 쭉 읽는 가운데 어떤 말씀이 이렇게 들으셨나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당하시는 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들어온 어떤 그런 단어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가장 먼저 저한테 들어온 단어는 바로 당한다라는 단어였습니다. 당한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은 그야말로 당하고 계십니다. 죄에게 악한 것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계십니다. 우선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채찍에 맞으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면서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고통을 당하시고 거기에 매달려서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계십니다.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계십니다.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조롱과 희롱을 당하면서 수치를 당하고 계십니다. 홍포를 입혀놓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를 들리고 그렇게 조롱하면서 또 때리고 정말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그 수없이 많은 조롱의 말들 가운데 머리를 흔들면서 갖가지 방식으로 모욕을 가하는 상황 속에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지금 배신을 당하고 계십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그렇다고 해도 여기 수많은 군중들은요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한때 그들은요 호산나,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면서 그렇게 정말 바닥에 자기의 옷을 깔면서 그리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기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사주를 받고 빌라도 법정에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주 명백하게 그렇게 정말 배신을 하고, 뿐만 아니라 정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심한 모욕을, 이건 누가 좀 일당 주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작심하고 가고 있는 그런 배신이 거기에 있습니다. 뭐 가룟 유다 또 제자들의 배신은 뭐 말할 필요가 없고요. 그 자리에 가룟 유다는 이미 배신했고 사실 제자들도 한 명도 없었다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지금 주님은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버림받고 있다 하는 것이죠.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버림받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 편이 없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정죄할 뿐 그야말로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혼자서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버림받고 있어요. 그 순간에 같은 편이 되어서, 그래서 고통을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구른의 시몬 이야기, 이건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는 참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로 올라가는 시간에 정말 유일하게 도와준 사람이 바로 구른의 시몬. 근데 그 사람이 그 주님을 도와준 것도요, 뭐 주님을 뭐 도와주려고 사랑해서 뭐 혹은 불쌍히 여기서 아니죠. 로마 군병이 십자가형을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감당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십자가형을 빨리 집행하려고 하는 그런 뜻에서 강제 징발해서 져준, 그게 유일한 사람이에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었다. 철저하게 혼자였다. 그런 거예요. 정말 주님은 그렇게 외면당하고 버림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강탈당하고 있습니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 군병들이 그 옷을 벗기고 그리고 그것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그냥 십자가상에 있었던 하나의 지나가는 해프닝이 아니라 나름 중요한 의미를 가진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요 이것은 바로 구약에 예언된 어떤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가장 잘 묘사한 말씀 중에 하나인 구약의 시편 22편, 정말 그 굉장히 강력한 탄원시, 고통당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 시편 20편 18절 말씀,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들이 겉옷을 뽑아 잿빛 나누고 속옷을 또 나눠 갖는다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를 갖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바로 이것은 딱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 우리 주님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강탈당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 당시에도 그랬고 또 구약은 더 그랬고요. 옷은 그 사람의 재산 목록 1호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보면은 누가 옷을 저당 잡히고 그리고 그 해가 질 때까지 만약에 돈을 갖고 와서 못 찾으면 밤에 돌려주라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밤에 너무 추울 거니까. 그 정도로 옷은 그의 가장 그 기본적인 재산 목록 1호예요. 기본적인 권리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옷을 벗기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제비 뽑아서 그래서 지들 것처럼 나누어 가지는 이 상황은요 무슨 얘기냐? 자신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까지 다 빼앗기는 바로 그런 상황, 그런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정말 고통스러울 때가 내가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데 이것까지 빼앗겨야 되나 할 때가 제일 고통스러운 거죠. 주님은 지금 그렇게 당하고 계시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야기예요. 죄에게 당하고 악한 것에게 당하고 계시는 바로 그런 모습. 자,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얘기해 주시는 통찰이 있었습니다. 정말 주님은 철저하게 당하고 계시다. 계속 당하고 계시다. 고통과 죄, 고통당하고 계시다. 죄에게 당하고 계시다.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통찰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십자가는 이렇게 죄에게 악한 것에게 당하는 것이다.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폼나는 건가요? 무슨 굉장히 어떤 우아한 것입니까? 아니죠. 이거 당하는 거예요. 죄에게 당하는 거예요. 악한 것에게 당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로 승리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십자가로 승리한 사람이 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렇게 죄에게 악에게 당하지만 그런데 제대로 잘 당하는 것이다.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표현밖에 다른 표현 생각이 안 나서 있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한다는 건 뭐냐? 십자가로 승리한 사람이 된다는 건 뭐냐? 죄에게 악에게 당하되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피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런 어려운 상황, 당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당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진정한 십자가의 능력은 뭐냐? 바로 이런 어려움을 갖다가 안 당하고 이기고 피하고 그것이 아니라 당하되 정말 잘 당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로 이기는 길이다. 당하되 정말 잘 당하는 것.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코로나19로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진짜 모이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렇잖아요. 교회는 말 자체가 모이는 거 아닙니까? 에클레시아 아니에요. 그런데 모이질 못하게 하니 교회 가장 중요한 사업이 안 되고 영업하는데 힘들고 하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과잉되게 적용하고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그렇게 너무 과잉되게 적용되는데 저희도 굉장히 애를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주변에서 아주 과격하게 비난을 합니다. 한번 말씀드렸지만 개념이 없다는 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한번 몇 명만 나오면 집단 전파의 원흉인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정말 이 당국자들은 방역 지침을 만드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교회를 잘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잘 모르면서 그냥 막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말이 안 되게. 그런데 그 규정 하나 가지고 집행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그냥 조금만 어긋나면 크게 잘못한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규제를 행하고 정말 여러 가지로 너무 힘들게 합니다.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벌써 1년이 넘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느 날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아니 내가 뭘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정말 성도들은 쓰나미처럼 떠내려가는데 지금 성도들은 지금 쓰나미처럼 떠내려가는데 나는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 없고 이건 너무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바로 이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셨어요. 당하는 것이 십자가라고. 그러니까 제대로 당하는 것이 십자가로 이기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당하는 고난은요 대부분 중간에 멈추거나 적당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확실히 말하지만 마귀는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을 해요. 마귀가 회개하고 중간에 멈춰주기를.
그럴 놈이 아니에요. 그런 법이 없어요. 마귀는 더군다나 또 절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정말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중간에 멈추는 게 아니에요. 통과해야 돼요. 그 모든 죄의 공격을 당하면서 그걸 통과해야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당하되 잘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참된 십자가의 승리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십자가로 승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당하되 잘 당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잘 당하는 겁니까?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십자가로 승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당하되 잘 당한다. 그런데 어떻게 당하는 것이 잘 당하는 것인가? 바로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너무나 잘 보여줬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 십자가로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여주신 주님,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도 능력 주신 주님께서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셨는데, 특별히 십자가로 승리한 사람들이 되는 중요한 두 가지 비밀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길을 가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면서 확인하셨던 것, 그게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닙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정말 예수님은 지금 처절하게 고난을 당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정말 이것이 십자가의 길로 이기고 계시는 이유는 뭐냐? 즉 당하시면 정말 잘 당하고 계시는 어떤 그런 비밀은 바로 뭐냐? 바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었기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었기에 주님은 고난을 당하되 잘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지금 승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잠깐 에피소드처럼 보여주는 것이 이 십자가 위에 달린 명패 이야기입니다. 우리 37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 같이 읽습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형시키면서 이 십자가 위에다가 죄패를 붙였습니다. 근데 그 죄패 이름이 정확히 말하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온 대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걸 갖다가 아람어로 그 당시 그 지역이 사용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헬라어로 그 제국 전체에 통용되는 말이죠. 그 다음에 라틴어로, 로마 제국의 언어죠. 라틴어. 이렇게 세 가지 말을 붙였습니다. 근데 그 세 가지 말, 그 중에 특히 라틴어로 붙여진 말, 이제 중세 많이 그랬으니까 그것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란 말을 이 앞자를 따면 그게 인리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식 표현에서 INRI, 인리라는 겁니다. 그 말 그대로 하면은 예수, 나사렛, 그다음에 렉스라는 왕, 그다음에 유대라는 말, 그 라틴어의 첫 단어를 갖다가 맞는 거예요. 자, 이건 로마법이에요. 죄수를 집행하려면 죄목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상들이 죄목을 뭘로 몰았습니까? 유대인 왕으로 몰았으니까 빌라도가 빌라도 약간 그대로 감정이 안 좋으니까 더 그랬겠지만 그냥 거기다가 붙인 거예요. 대제사장과 이것들은 그것이 너무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자칭이라고 써달라는데 아니다, 나 안 한다 라고 빌라도가 소심한 복수를 딱 했죠. 그렇죠? 그냥 붙였어요. 이건 우리 하나님의 멋진 한방 아닙니까? 바로 이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당신 뜻을 지금 이루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 처절하게 죄수로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지금 메시아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서 그 당시 총 제국의 언어 세 가지 다 동원된 거예요. 아람어, 헬라어, 라틴어. 아마 할 수만 있으면 거기에 한국어도 들어갔을 텐데 당장은 아니니까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 당신 뜻을 이루고 있어요. 이 십자가의 고난은 한 사람이 죄지고 죽는 이야기가 아니라 메시아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사역인 거예요. 바로 그걸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또 십자가 달리시면서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 고난을 정말 잘 당하셨다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 그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십자가로 승리하는 비결인 거예요. 당하되 잘 당하는. 여러분,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우리한테. 그게 어떤 고난이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고난은 없어요. 내가 무슨 실수해서 잘못한, 혹은 내가 무슨 크게 범죄해서 온 그런 고난이라 할지라도요, 내가 신앙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고난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고난에 대해서 정말 잘 당하는 것은 그 고난을 당하되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들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견디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맞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대부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 왜? Why God?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몰라요. 그게 고난이죠, 사실은요. 하지만 그때 우리가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고, 이거 하나님 실수하신 거야, 이거 하나님 날 버리신 거야, 이건 하나님께서 정말 잘못하고 계셔 라고 하지 말고, 정말 난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뜻이 계시겠지요, 그렇게 정말 신뢰하면서, 그러면서 판단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그 가운데 견디고 있으면요, 알게 돼요. 뜻을 알게 돼요. 그 뜻을 알게 되고요, 그 뜻을 알고 그렇게 견디는 그 모든 이야기는 고난을 잘 견디는 거예요. 십자가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또한 그 고난을 정말 아무런 저항 없이 그대로 다 당했습니다. 맞으셨고, 조롱당하셨고, 배신당하셨고, 다 빼앗기셨고, 결국 죽임까지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쓸개 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그 쓸개란 말은 그 모략, 그러니까 이 마취제입니다. 그 말과 이 말이 비슷해서 나온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일종의 포도주에다가 마취제, 너무 십자가인 고통스러우니까 그걸 마시면 그냥 몽롱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 그걸 거부하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생하게 그 고통을 다 당하시겠다고 피하지 않으셨어요. 그 고통을 갖다가 줄이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다 당하시겠어요. 왜? 어떤 찬양 가사 제목 그대로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래야 그 십자가로 회복되니까. 우리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찬양 가운데 이 십자가 은혜 때문에 펑펑 울었던 그런 찬양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어제 새벽에도 불렀던 찬양입니다. 바로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라는 찬양입니다. 근데 이건 영어 찬양 Above All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Above All. 처음에 이 찬양을 한국말로 접하면서 정말 은혜가 되었습니다. 특히 뒷부분에 가면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하는 것이 정말 너무 와닿았는데, 그런데 그것보다 더 특별한 표현으로, 이게 다른 찬양 가사에서는 또 좀 몰랐던 특별한 표현으로 와닿는 것은요, 그 다음에 나온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라고 하는 바로 그 표현이에요. 정말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특별히 이 중에서 짓밟힌 장미꽃처럼 이런 표현이 너무 시적인 표현이지만 정말 가슴에 와닿는
가슴에 저리게 하는 그러한 그 감동을 주는 표현이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찬양을 통해서 정말 펑펑 울게 된 것은요, 나중에 영어로 이 찬양을 부를 기회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어 가사에 보니까 조금 다른 그 어떤 느낌이 더 있더라고요. Like a rose trampled on the ground, 땅에 짓밟힌 그런 장미꽃처럼, Like a rose trampled on the ground.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가사가 You took a fall이라고, You took a fall. 당신은 떨어지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And thought of me. 그런데 그렇게 떨어지시면서 당신은 나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above, 무엇보다, 무엇보다 먼저. 저는 이 표현이 정말 저를 울게 했어요. 우리 주님 십자가 고통당할 때 우리 생각하셨어요. 여러분과 제 생각하셨어요. 그러면 당하신 거예요. 내가 고통당하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회복된다. 내가 아픈 만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다. 내가 고통당하는 만큼 그들이 정말 행복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모멸당하는 만큼 그들이 아름다울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일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되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당하는 것이라면 그 고난은 정말 잘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누구의 고난이 다가오면 절대 그 사람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공동체가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정말 내가 고난을 잘 당해야,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당할 고난을 내가 막아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지켜주는 거예요. 그게 고난입니다. 정말 그게 진짜 아름다운 고난이에요. 꼭 고난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모든 수고와 어려움은 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세상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피곤해도 힘들어도 때로 정말 비참해도 그래도 가족들 때문에 그 모든 일을 감당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정말 직장에서 일하면서 수고하는 분들 볼 때 저는 정말 귀하게 봅니다. 절대 우아하게 돈 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널널하고 편안하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힘들어요. 어려울 때 많아요. 하지만 견뎌요. 왜? 그래야 가족이 먹고 사니까. 그래야 자녀를 키울 수 있으니까. 그래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으니까. 그건 바로 십자가로 승리하는 것이다. 여러분, 수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합니다. 육신의 힘든 것도 때때로 감당하고, 뭐 그런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요, 자존심과 인격적인 모두까지 참아가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자녀를 키웁니다. 자녀들은 몰라요, 사실은. 정말 그걸 알면 그 자녀가 진짜 그렇게 안 살죠, 사실은. 잘 몰라요. 모르는 게 자녀예요, 원래. 그리고 나중에 알아요, 지가 부모 돼봐야. 그게 십자가로 승리하는 것이죠. 수많은 사역자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고난당하고 때로 모멸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정말 무슨 영화를 누리려고. 가끔 저 혼자 중얼거리는 말이 있어요. 내가 무슨 영화를 누리려고. 그런데 아니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게 미니스트리죠. 그게 사역입니다.
어떤 종류의 사역이든 정말 꼭 무슨 교회 목회자 뭐 선교사 이런 것만 아니라 교회 모든 사역하는 리더십들, 정말 그 교사로 순장으로 여러 가지 섬기는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로 승리하는 것이다. 십자가로 승리하는 사람들, 십자가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고난을 잘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난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고난 당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세우고 회복시키고 행복하게 하면서 그렇게 그 시간을 견뎌내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같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오히려 성도로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고난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오히려 성도로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십자가로 승리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결단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성도들 가운데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지체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아름답게 승리하는 십자가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고난당한 사람 많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정말 그 이름이 기억나면 성령께서 기도하라고 시키신 거예요. 몸이 아픈 사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 정말 그 관계 속에서 어려워하는 사람, 정말 수없이 많은 어떤 문제들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사람, 또 앞날이 불투명해서 고통하는 우리 젊은이들, 여러 우리 지체들 정말 기억하면서 주님 지켜주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아름답게 승리하는 십자가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코로나19로 인한 이 고난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지금 코로나19로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고난을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코로나19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해 줄 압니다. 우리 함께 정말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